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닦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성경 앱으로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가치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코로나가 낫기는 했는데 아직 호흡이 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데 자꾸 자다가 잠이 깨요. 몸이 호흡이 부족한 걸 알아. 무서워서 이렇게 약간 악몽이 꾸면서 이렇게 깨는데 오늘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말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제가 갑자기 안 와서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안 당황하셨군요. 지난주 이기환 목사님 설교 전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가치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것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답하는 청년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어요. 독거 노인분과 관련된 뉴스였는데 독거 노인 모든 연이 끊어져서 자식들도 손주들도 아무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독거 노인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 독거 노인 중에 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독거 노인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아무도 연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2개월, 3개월이 지나도 그 집에 혼자 방치되어 있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집을 치우는 일을 나라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인의 집을 치우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유품들을 정리하고 그 집을 깨끗이 이제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할아버지가 주무시는 전기장판 아래에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 장판을 들춰보니까 그 장판 밑에 뭐가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진! 좋은 접근이에요. 사진 있을 수도 있죠? 내가 그리워하던 자녀들의 사진 있을 수 있죠.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현찰 수억 원이 그 밑에 깔려 있습니다. 약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사이가 되는 돈이 그 전기장판 밑에 빼곡히 깔려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저도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더 사실지 여생이 얼마나 되실지는 알 수 없지만 할아버지 남생의 그 돈 막 2억 원, 3억 원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수중에도 2억, 3억 들어오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을 텐데
그 돈을 가지고 할아버지가 여신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참 안타깝다. 친구들도 만나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크루즈 여행 같은 것도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쓰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또 한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치 여러분 일생을 열심히 무언가 일을 하셨거나 소득이 있으셨으니까 그 돈이 이렇게 장판 밑에 깔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나를 위해서는 정작 쓰지 못하는 할아버지처럼 어쩌면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친구들도 제 주변에 있어요. 신앙생활 옛날에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교회 안 가요. 교회에서 나 진짜 누구 목사 때문에 누구 전도사 때문에 누구 나는 걔 때문에 쟤 교회 안 가요. 그런 애가 있는 교회 뭐라고 하냐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그리고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봤더니 별거 없어. 다 똑같아.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고 그냥 내 마음에 미안 좀 없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판 밑에 돈을 깔아두는 할아버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치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를 받아들이셨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장 첫 번째 단추이고 이것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 또 그 앞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거를 개역개정으로 보면 영접하는 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게 뭔가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맞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제 마음에 오세요. 이런 정도예요. 맞아들였다는 것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조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꼭 맞아들인 사람한테만 특권을 주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한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겠대. 연인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나를 사랑하겠대.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자녀처럼 사랑한다는데 자녀처럼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받는 쪽에서
만약에 됐어요. 저는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괜찮아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거기서 안 주는 게 정상 아니에요? 사람은 줄 수가 없지.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다 아는데 야 내가 사랑을 준다니까 좋다니까 그럼 앉혀놓고서는 나한테 강제로 막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때부터 스토킹이 시작되는 거죠. 강제로 나한테 주면서 이게 꼰대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를 존중해서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맛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맛볼 수도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한테 주겠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제가 경험한 바, 또 저의 선배들이 경험한 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고도 남을 만큼 놀랍고 아름답고 가슴 벅차고 따뜻하다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근데 이걸 절대로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들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 준비를 다 끝내신 거예요. 언제 끝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가진 모든 죄를 내 아들로 용서하겠다고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또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를 자녀로 맞아들이시기 위한 준비를 끝냈어요. 누구만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나만. 이거는 교회를 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와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회 오면 내가 서서히 내가 이렇게 알게 되겠지, 이해하게 되겠지. 근데 내가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 진심으로. 그냥 누가 시켜서 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말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숨이 찹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십시오 라고 기록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요? 뭐를 치르고 사들인 사람?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 이 값이 얼마일까요? 어떤 값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값. 예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생명의 값으로 하신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값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되게 민감한 사회 같아요. 값. 여러분 지금은 여기 뭐 20대 초반들도 계시고 직장생활하는 청년도 있겠지만 당장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할 때가 되고 일을 하고 그 커뮤니티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아주 자주 거의 매번 다루어지는 주제가 있어요.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주변에 일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연봉이에요. 몸값. 사회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가치가 얼마인가를 나타내주는 것이 연봉. 그것에 아주 민감한 것이 한국 사회인데요. 제 친구들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내가 받는 연봉 이꼴 나의 가치.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친구들이 뭘 하냐면 1년에서 3년 사이마다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회사로 계속 이직을 해요. 1년, 2년 정도의 커리어를 딱 쌓고 공모전이나 뭐 프로젝트나 뭐 해가지고 이력 딱 쌓고 다음 직장 이렇게 쭉쭉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온 것이 지금의 연봉이고 나의 가치예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편하겠죠?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고
삶이 윤택해질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연봉에는 관심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연봉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봉에 관심을 가지시는 순간 그런 연봉이 높은 사람들만 하나님 만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봉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치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는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그 값을 주고 내가 치러서 산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전부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으며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데 누구나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특별해질 수 있을까? 말씀을 보면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이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특별한 존재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특별한 존재가 어떻게 다르신지 여러분들이 조금씩 감이 오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에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때요? 행복해 보이지 않던가요? 능력 있어 보이지 않던가요?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나가고 더 행복할 거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씀은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 안 있는 쟤네들은 왜 이렇게 잘 나가? 왜 이렇게 멋진 삶을 살지? 라고 느껴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부르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잘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원리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표현했어요. 나무. 너희는 뭐다? 뭐야? 가지다. 하나님은 나무이시고 너희는 가지다.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사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되려고 힘쓰고 주님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되라고 자꾸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부르셨기 때문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고 성장시키기 원한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시대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숨이 차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선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딱 이 문법으로 나누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경우의 수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 주변에 착한 척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또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남을 위해서 진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얘가 그냥 자기 그냥 커리어 쌓으려고 이렇게 착한 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그걸 모르시겠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리 없다. 그리고 저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그럴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막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왜? 아무리 여러분 길게 살아도 지금 우리가 100년을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해요. 100년 정도를 살면 누구나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이 말씀이 마치 저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너를 내 사람으로 불렀다. 나는 너를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세상이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네 가진 게 뭐냐고, 네가 가진 게 뭐냐고 비웃고 무시해도 얘들아 기죽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부귀와 능력과 권력을 선택했지만 너는 나를 선택했으니 세상이 너를 통해서 나를 듣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많지 않은 것 같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고 결국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내 인생에 나 같은 인생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끝도 없이 퍼부어주시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 너는 나의 작품이야. 너는 나의 작품. 너는 특별하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 원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같이 저에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서만 맴도는 소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가치를 알아가고 발견해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발견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반주를 좀 해주시겠어요? 혹시 오늘도 이곳에 아직 예배를 드리러 늘 나오지만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건
그냥 너 무조건 믿어. 이해하지 마. 받아들여.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하게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로 20년을 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누군지 몰랐던 저의 19살 고3 시기가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의 시작은 아주 간단했어요.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삶에 한번 맞이해보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되어 오늘날의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시작 때처럼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지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